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생명 귀하게 여기며 주께서 맡겨주신 가족과 이웃을 위해 나의 시간과 힘을 내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며 첫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말씀과 기도로 배우게 하시고 올 한 해는 주님과 더욱 친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에 남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씨름을 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는 이 기도의 제목이 평생의 감사의 제목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니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고 먹고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서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민 사람이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아레스 바네아에서 떠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시는 고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광야, 사막. 광야나 사막은 높이 솟은 산하고는 좀 달라서 어떤 정상이나 목표 지점이 보이지가 않고 이 바람에 따라서 길이 바뀌기 때문에 사막을 지나는 자들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광야 시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 기간을 통하여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고 또 순박하게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뜻대로 계획하고 고집하여 살아야 유익이 있고 그 삶이 재미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손해본다 이런 식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그래서 더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5절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에서에게 이미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건들지 말라. 이 광야를 지나는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쪽 땅은 건들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십니다.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이 통과해야 할, 이 40년 동안 통과해야 될 그런 땅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마음만 먹으면 차지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통과할 땅이지 차지할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그들과 싸워가지고 그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날 때에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고 무엇을 취했든지 값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6절에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값을 치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 있다고 가서 함부로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함부로 우물에서 물을 퍼내지 말고 우물을 팔 수 있도록 허락을 맡아서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에서에게 준 기업뿐만 아니라 9절에 보시면 같은 패턴으로 이번엔 모압입니다. 모압에게 준 기업도 건들지 말라 하십니다.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분명하게 그 경계를 딱 지어주시는 거죠. 싸우지 말아야 할 곳과는 싸우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곳, 또 싸워야 할 대상과 우리가 싸우려면 힘을 그쪽으로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4절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저 뒤지만 24절 뒷부분에 가면 그때는 이제 분명하게 싸울 대상이 나옵니다. 24절 뒷부분에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네, 그 땅을 차지하라 하는 곳에서는 힘을 써야죠. 힘을 써야 됩니다. 싸우지 말고 관계를 잘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과 또 싸워야 할 대상을 잘 구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게 또 지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떤 막 왜곡을 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막 착취하고 막 학대하고 하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눈에 봐도 뚜렷한 이단들에게는 저는 친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과는 분명하게 대립하고 또 싸워야 하고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시도까지 우리가 허용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러한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들과 우리가 싸우지 않고 도리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성도끼리 단지 조금 생활의 방식, 생각의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다투고 갈라선다면 그것은 정말로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내까지는 거리상으로 보면 사실 걸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겠지만 이 거리에서 이 지역에서 무려 38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14절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38년의 세월을 보낸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의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이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사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뜻만 내세우며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분명한 그런 마음의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라 가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 곁에 함께 하셨습니다. 인도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같이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붙든 손을 잡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마음 가운데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때 정말 하늘의 복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면 따라야죠. 구했는데 그 길을 안 가면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길을 구했으면 그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을 따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러면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거기까지 가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2024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두 가정을 놓고 우리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노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머님의 건강, 가족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권사님 가정, 아드님 가정, 남편 구원을 위해서, 가족 건강, 손주들 건강 위해서, 자녀 직장 안정, 성령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미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24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들, 우리 교회 사역들과 섬김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아뢰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